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부터 18절에서 우리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이들이 노아의 세 아들이요 그들부터 난 자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의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쳐 들어가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더니 그들의 얼굴이 뒤를 향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였더라.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고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시리니 그가 셈의 장막에 거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였더라.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사니라. 노아의 전 생애가 95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공부한 걸 잠깐 복습하고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가족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노아가 난 세 아들, 여기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인데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가 번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이 셈이나 함이나 야벳에 속해 있습니다. 야벳이 우리 성경에 보면 제일 큰 아들인데 왜 이렇게 순서는 마지막이 됐는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셈은 둘째고 함은 막내인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죠. 근데 특별히 이 셈족, 바로 이 셈의 후손으로 온 후손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바로 아브람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지금 유럽에서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번지고 있는 안티세미티즘은 바로 반유대인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넓게는 바로 이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육신적으로는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야벳은 이제 가장 큰 형인데 우리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후손들이 이방인들의 땅을 점령하고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방인들의 땅은 그 지형적으로 보면 유럽 쪽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면서 이제 지난번 자세하게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설명했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 중동에서 가장 잘 자라는 이 과일이 이 포도, 그러니까 와인, 그레이프 나무들이 잘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지난주에
그 많은 과일들이 있는데 가장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과일이 이 그레이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그레이프는 오래 저장할 수 있지만 오래 저장을 하면 발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일부러 취하기 위해서 마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세상이 완전히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자기와 자기 가족이 살아남았고 첫 농사를 지었는데 많은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저장을 이제 하고 그 그레이프 주스, 지금으로 말하는 그런 와인이 아니올시다. 그 오래 저장된, 이제 저장을 며칠만 지나도 지금처럼 뭐 냉장고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중동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주일만 담가놔도 그게 발효가 되는 거죠. 그걸 먹고 취했습니다. 취하다 보니까 벌거벗은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술에 취하면 반드시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술에 취하다 보니까 몸이 더워가지고, 더더구나 중동 지역이 얼마나 날씨가 덥습니까? 그러니까 그만 술에 취한 나머지 벌거벗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아들 막내인 함도 역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려고 아버지 텐트로 들어간 게 아닌데 어떻게 지나가다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본 것이요. 그건 실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부러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일 것이다 그러고 그걸 가정하고 보러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이 함의 자세가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두 형들에게 무슨 큰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걸 형제들에게 자랑 삼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두 형들은 그 얘기를 듣고 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 다른 형제 셋과 야벳이 함의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참 그 행동을 했는지 잠시 후에 읽고 설명할게요만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성경 잠언에서 우리 같이 읽고 설명했죠. 우리 사람은 다 허물 많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형제나 자매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그걸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게 우리 몫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을 모른 척하는 얘기 아닙니다. 사랑은 잘못을 보았을 때 책망해주고 바로 고쳐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듣는 사람 그 순간에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것은 그건 성경에 플레러릭, 아첨하는 입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을 책망할 수 있는 게 사랑이고 그게 진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 그렇게 책망해주고 그것을 세상에 다니면서 흉보란 얘기 아닙니다. 그 비밀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지만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사이를 이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더더구나 부모의 잘못, 부모의 실수를 덮어주지는 못할지언정 세상에 다른 데 가서 부모 흉이나 보고 앉았고 그렇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결국은 이 함은 자기가 일부러 부모의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일부러 보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행한 그 모습 때문에 결국은 그의 후손이 저주를 받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 보세요. 23절 보세요.
그 22절에서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 두 형제에게 알려줬지만 23절에 셈과 야벳이 어떻겠는가 보세요.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쳐 들어가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더니 그들의 얼굴이 뒤를 향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동생 함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이 형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 자기들의 얼굴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가서 그대로 뒤로 가서 덮어주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을 보세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똑같은 자식들인데 함 같은 아들이 있었고 이런 셈과 야벳 같은 귀한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야벳과 이 셈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근데 보세요. 24절에서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하나 물어보십시다. 지금 노아는 취해가지고 계속 벌거벗고 잠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뭘 하십니까?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하나 물어보십시다. 어떻게 노아가 알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함의 형들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노아가 알게 됐겠습니까? 그는 잠을 자느라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겠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기록이 없으니까 몰라요.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수치를 아야 보지도 않으려고 뒷걸음을 쳐서 덮어줬던 셈과 야벳이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의 수치로운 모습을. 아버지, 사실은 아버지가 그 술 취해갖고 있는데 가나안이 와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벌거벗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그 모습 자체를 자기들은 얘기하고도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용히 입 다물고 지나갔겠죠. 결국은 누가 얘기했겠습니까? 함의 이 모습을 봐요. 그 입에서 나왔겠지요.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함은 자기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본 것도 죄송하고 그걸 형들에게 얘기한 것도 부끄럽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부끄러운 걸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제일 첫 알아야 될 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함은 자기가 한 행위를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아무리 제가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어봐도 노아가 알게 된 것이 결코 셈과 야벳이 얘기해서 그건 고자질이 되죠.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허물을 아예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가서 덮어주고 나왔던 이 형들의 입에서 나왔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은 가나안이 또 무슨 이 함이 자랑처럼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25절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노아가
함을 저주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함을 저주하지 않고 누구를 저주했어요? 가나안이 누구냐 그러면 함이 낳은 네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10장을 보세요.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그게 뭐라 하십니까?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 실제로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함이 그런 잘못을 한 것을 알고 자기 아들과 자식을 직접적으로 저주를 했다기보다는 애언입니다. 애언.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느냐? 여러분 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이 함이 행한 행동을 봐서 그는 결코 의로운 모습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자기 가족 중에 가족이요.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지요. 당시에 아버지의 그 하체를 이렇게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는 것은 가정의 윤리를 파괴하는 행위요. 아버지를 없인 여기는 행위요.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행위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으로 정해가지고 절대 부모의 그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함의 삶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리스펙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10계명을 주시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5계명에서부터 사람과 이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사람과의 첫 관계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는 약속은 5계명밖에 없습니다. 어디 뭐 6절에 살인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요. 뭐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것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복을 줄 것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조건. 오직 5계명 부모에 대한 계명에만 너가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 부모 불효한 자 땅에서 잘 된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죠. 세상에는요 불신자들 중에서도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을 못 간다 할지라도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행하셔요. 여러분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면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명입니다. 이 함은 그 행동을 봐서 아버지에 대한 리스펙트, 부모에 대한 리스펙트, 존경심이 전혀 없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가족의 그 수치를 형제들에게 무슨 자랑 삼아 알리는 그 삶을 보면 그 함이 자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식들이라도 좋은 것은 본받지 않고 나쁜 것은 쉽게 본받는 거. 그러니까 함에 네 자식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가나안이 함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런 악한 모습을 본받았습니다. 그 가나안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 부모인데 좋은 영향은 안 받아요. 자녀들이 잘 죄의 속성 때문에 도리어 나쁜 영향들을 잘 받습니다.
이 네 아들들이 다 그런 게 아니고 특별히 가나안이라고는 이 아들이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갖고 그도 똑같이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가나안에게 뭐라는 거 아님? 여기 보세요.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네, 하나 물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다가 이제 대민족을 이루어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람들이 사는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가나안과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있었지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여호수아 사사기를 공부할 때 그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이유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악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 뒤에 나가니까 자주 오니까 내가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일단 들으세요. 여러분 나중에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직도 그들의 죄가 이제 그 최고 정점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결국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것은 몇백 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악을 행해가지고 도저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길 뿐 아니라 자기 자식들을 불로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불로 지나가 가지고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희생의 제물로 바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가 극도로 악했기 때문에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 됐어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됐는데 여기에 하면 누구의 종이 됐어요? 셈의 후손들의 종이 된 거죠. 자, 이걸 잠깐 머리에 두시고 25절 보세요.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 하고 26절에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실제로 가나안이 셈의 후손들의 종 노릇을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하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러면서 여기에 셈과 야벳은 복을 주셨습니다. 뭐라는 거 아니?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근데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기에 셈의 하나님 그런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셈의 하나님. 여러분 나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믿음으로 저 먼 데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여기에 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셈은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셈, 바로 노아의 아들 이 셈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말한 거지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십니다. 지금 노아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 셈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 말이 무슨 뜻이죠 아십니까?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셈의 후손으로 오신 후손 중에 후손인 메시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셨음을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성경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9장을 마쳐야 되니까 그리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시리니 그가 셈의 장막에 거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나 하였더라. 자, 야벳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가장 큰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야벳이 자기 동생인 셈의 장막에 거했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자, 그걸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두 의미가 있습니다. 야벳이 여기에 셈, 자기 바로 동생의 장막에 거한다 그 말은 여러분 같이 살면 좋은 영향도 받고 나쁜 영향도 받는데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야벳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셈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관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야벳이 그 셈의 장막에 거하면서 두 가지. 첫째는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룬 줄 아십니까? 실제로 이 야벳의 후손들이 이렇게 지도로 보면 유럽 쪽으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최초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까지 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 아들 중에 어느 후손입니까? 셈의 후손들이죠. 특별히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됐습니다. 그래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 그러는데 그 셈에게 주신 영적인 복을 야벳이 누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가 셈의 장막에 거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나 역시 가나안은 셈의 종로로만 한 게 아니고 야벳의 종로로도 할 것이라 했거든요. 근데 그 20절 첫 부분에서 야벳을 크게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자, 역사적으로도요. 보세요. 이 세상을 가장 크게 점령하고 다스렸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역사적으로. 가령 로마, 그릭, 여러분 그릭 나라를 다스렸던 알렉산더 대왕은 그가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한 다음에 그가 울었답니다. 이렇게 대승리를 거둔 다음에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더 이상 점령할 나라가 없어서 슬퍼서 운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그거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거 아세요? 그 다니엘서에 보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후계자가 없이 죽을 것을 예언했는데 진짜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에 known world, 알려진 세상은 다 점령했다고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한나라 가신 다음에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사실은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들을 현재는 많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벳을 크게 한다는 거 바로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런 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이 성경이 예언한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을 통해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종의 종노릇을 할 것이라는데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니까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있는 다음에도 여러분 그 노아 홍수가 몇 년에 일어났어요? 노아 몇 살 때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혹시 누가 기억하세요?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350년을 살았으니까 노아의 29절 전생애가 95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1000년에서 50년이 부족한 950년을 살았는데 우리가 현재 참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현재 이 평균 연령에 비하면 정말 오래 살았다고 볼 수 있죠. 창세기 9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부모를 리스펙트하고 아너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았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는 것은 도리어 사랑이지만 그것을 들추어내서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떻게 노아의 세 아들이 똑같은데 셈은 이렇게 정말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셈은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벳은 그 셈의 어쩌면 야벳은 형이지만 아마 셈의 이름을 제일 먼저 기록한 이유는 바로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가장 본이 되는 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벳은 자기 동생이지만 그 동생의 좋은 모습을 본받았고 결국은 셈이 누리는 그 복을 이 야벳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달된 과정을 보면요. 셈의 후손인 바울을 통해서 구라파의 복음이 전달됐고 다시 구라파를 통해서 세계로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영국에서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아들 중에서 특별히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정말 과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간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먼 데 있는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 두려움의 대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지금은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혹시 부모를 리스펙트하지 못하고 아나하지 못하고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함은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고 가려준 것이 아니고 도리어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본 것이 마치 자기의 승리인 것처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 가운데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살아생전 때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부모를 리스펙트하지 못한 죄들이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라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